창조 여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반 환경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트너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에는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특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단독의 선언으로, 선포로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하나님끼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끼리 의논을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심사숙고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우연을 낳고 또 우연과 겹쳐서 그냥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특별히 공을 들여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심사숙고의 결과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전의 창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육체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것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부으셨어요.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겠죠. 인간이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요,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계속 갈증하게 되어져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 동물은 본능,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동물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물론 인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성공을 얻었어요.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 얻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존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삶의 목적을 이미 내재시켜 놨기 때문에 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이 보인다, 본능을 쫓아 사는 냉혹하고 잔인한 그런 짐승의 모습이 보인다라면 우리는 창조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자녀가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생겨진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우리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 우리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정의하는 학설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각각의 인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 하나님은 그 추구하는 목적과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 분처럼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 형태로,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세 분 하나님의 그 논의의 결과가 이 만장일치 가운데 만물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다르지만은 서로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창조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동물은 각기 그 동물대로 지으시고 식물도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가축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창조에서 강조하신 것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종의 완성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창조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별의 구분을 강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끔 만드셨기 때문이죠.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제가 아내랑 28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직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다른 남녀가 만나서 온전히 연합해 하나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힘 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각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달라도. 사랑하면 용납이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서로 다른 존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있다면,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관계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받게 하셨고, 또 관계를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개인주의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사역이라는 이유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죠.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사역입니다. 근데 사역 때문에 하나됨, 더 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이러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면은요, 이런 아이러니가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존재지만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나타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또 양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와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작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의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되는 이유는 벌금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관리를 아담에게 맡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냥 맡기지 않으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라는 약속과 함께 맡기십니다. 이 스토리를 아는 성도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인간이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아셨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약속을 하심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인간 안에 도덕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룩함이 만들어지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상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청지기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의 직분을 사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 좋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좋은 것과 심히 좋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본능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가정을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생긴 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삶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본능대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하나님, 이제 남은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뉘어지고 분열된 곳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매일매일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